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설 이제 명절 기간이라서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가셨는지 안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제 수요일이었어요. 우리가 명절을 보내느라고 제 수요일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이 명절로 인하여서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 제 수요일 이 교회의 그 절기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한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간간히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어떻게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극동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저도 이제 명절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에서 말씀하시는데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그런 분들 때문에 가족분들 때문에 사실은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그렇게 고향을 찾는 분들도 있는 그런 사연들을 보내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믿는 가정이고 가문이었지만 그러나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서 이제 이번 명절만큼은 이제 친지분들이나 아니면은 형제분들에게 이제 제사를 그만 이제 지내자라고 그렇게 권면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음에 참 큰 부담감이 있다라고 이런 사연들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함께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함께 기도해드리고 이런 이제 말씀들 사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명절이라도 사실상 명절이 복음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가까운 친지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형제자매를 만날 수 있는데 물론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선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2대, 3대, 4대 이렇게 되어진 그런 가문들 정말 축복받은 그런 가문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자기가 첫 때라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한 가족분들 또 친지분들을 생각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안타깝게 정말 바라보는 또 마음에 간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정말 큰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 정말 빚진 자 그런 심정이 되어서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애려오고 또 저려오는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받은 그 큰 사랑
그 구원을 그들도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직도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영혼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쉽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가슴이 애려와요. 참 우리가 이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깨달은 자만이 그 마음 가운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압니다. 그러나 그 귀중함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불쌍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사순절은 그 옛날 사람들은 동시물을 태우거나 또는 화장을 한 다음에 남은 죄에 신비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요. 이 번제의 암소의 죄는 죄를 씻는 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이 죄는요, 죽음과 슬픔, 속죄 등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죄의 먼지는 죽음이나 또 재앙, 또 슬픔, 불행, 속죄 등을 상징했어요. 우리가 저는 이제 딱 죄를 뒤집어 쓴다 이렇게 하면 그 이보국바인 그 암논에게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강간당했을 때 강간당하고 나서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그 채색 옷을 찢고 그리고 재를 머리에 덮어쓰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달려나갔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얼마나 이 여인이 정말 자기의 피를 나눈 그 이복 오빠가 자기를 강간했을 때 그 큰 충격, 그 아픔, 그 고통, 더군다나 또 강간을 당하고 예전에 그 다말을 아주 흠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감정이 오히려 더 악하게 돼서 이 여인을 자기 이국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강간하고 나서 오히려 더 미워하고 더 그러면서 이 여인을 아주 내어 쫓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한 것을 생각할 때 참 저는 여자의 입장으로서 이 다말의 입장이 얼마나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그 같은 여자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이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께서 그러한 암론과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의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그 모든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의 그 죄를 사해주셨다라는 그 은혜입니다. 또한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나님과 원수된 아말렉의 후손인 하몬에게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걸며 꿇어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하만은 모르드게만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꾸립니다. 이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로 인해서 유대인 모두가 진멸당하기에 처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자기의 슬픔과 또 그 나라의 그 고통, 그 아픔을 끌어안고 이렇게 그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건 그만큼 고통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죄를 이렇게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로 또한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봅니다. 유다함이 고대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왔는데요. 이 제의 수요일에는 사제는 신자들 머리 위에 죄를 뿌리면서 회개를 강조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상기시켰다고 해요. 한낱 먼지로 사라져갈 우리임을 깨닫게 하고 또 보다 올바른 삶을 살도록 재촉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40일간 묵상한 사순절 의미를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한 죄는 성지에서 채취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것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에서 지켜졌어요. 우리가 죄의 수요일과 사순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제의한 그 신앙을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없는 무사 아니란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우리는 그래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을 동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끼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락을 금합니다. TV 보는 것, 연습곡을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연습곡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게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면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끊는 것이고, 또한 내가 또한 그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믿음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에 이제 이 베드로의 그 설교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은 결국은 이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십자가 죽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그에 대한 설교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그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던 그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은요, 교회는 외적인 형식을 취하는 설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세워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설교에 의해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방법으로 이 공적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또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듣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다든지 그 사람에게 마음에 감화감동을 주신다든지 믿음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전에 자주 사용하던 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차 레일을 메고 잠자던 술 주정뱅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때 그 술 주정뱅이가 술에 만취해서 이 기차 레일을 메고 잠을 자고 있었대요. 급행 열차가 이렇게 고동을 불면서 이제 달려오고 있었지만
이 슬보는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코를 드렁드렁 굴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요, 저기 기차가 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여보세요. 제발 빨리 일어나세요. 이러면서 계속 소리를 쳤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듣지 못하고 계속 이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주전뱅이는요, 이 사람이 계속 구엄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우리 아랫목이야 이러면서 또 돌아서면서 또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기차는 달려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술주전뱅이를 잡아 끌었는데, 이 술주전뱅이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을 잡아 끌어낸 사람은 목이 잘리고 손발이 잘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그 창자가 터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곳에서 사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술주정뱅이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던져졌으니까 이제 그때서 술이 깨어서 비틀거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형체도 잘 알아볼 수 없이 이렇게 기차에 튀어서 죽은 사람을 이 술주정뱅이가 보고, 아니 조심해야지, 어떻게 기차에 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술주정뱅이에게 따기를 후려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죽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술주정뱅이는 왜 나 때문이야? 그러면서 돌려 대들면서 그 따기 때린 사람에게 막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옆에서 따기를 따르면서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너를 살리려고, 너를 끌어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기차에 치여서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서야 이 술주정뱅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나 때문이라, 나같이 이렇게 술주정뱅이 쓸모없는 이 사람 때문에 나를 살리라, 이 사람이 나 대신 기차에 쳐서 치매어서 죽었다니, 그러면서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타락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얘기라고 이성봉 목사님은 말씀한 것이에요. 기차에 레일을 베고 잠자는 사람은 누구인가? 설교를 하는 이성경 목사님이고, 또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악의 술을 마시고 세상 몽사로 허영의 꿈만 꾸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자가 33년 동안 입치되다가 결국은 그래도 안 되니까 멸망받을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가 무도한 죄되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죄 때문에 죽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죄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함행할 고통을 풀어 살리셨느니라.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큰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여러분 내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 말씀을 듣던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너희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너희인데 너희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잡아서 죽였고 그 전에 살았던 폐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인적으로 예수를 죽게 했고 너희가 결과적으로 예수를 잡아서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의 불순도가 반역의 죄악이 예수를 죽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의 그 십자가죠. 반십자가적 거짓과 이선과 탐욕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베드로의 이 선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메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싸잡아서 정죄하는 유죄 판결의 선언인데 인간은 누구나 이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차 레일을 베고 잠자던 술주던 뱅이 같은 인간이 아무리 나는 잘못 없어. 나는 모르고 한 일이야. 이렇게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그 기차에 치여서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나보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그래?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뭐 선하게 살았는데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요 너는 참 착해. 너는 효녀야. 이런 소리를 듣고 살으니까 저는 정말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법 없이도 살아. 당신은 선한 행실을 너무 많이 해서 좋은 곳에 갈 거야. 저희 아버지가 서운하게 사시니까 동네 일들을 다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보고 아이고 어르신은 좋은 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천국인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지. 아무리 좋은 행실, 선한 행실을 많이 하면 무슨 천국에 가요? 내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천국에 갑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는 천국에 가는 줄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걸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미 제가 사해졌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물론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죄인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또한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것이지 이스라엘 죄 때문에 또는 인류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시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래서 이들이 결국 인류의 불행을 겪게 되는, 비극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악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떠한 도구가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선한 도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축복받는 일입니다. 축복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떵떵 누리고 명예가 높아지고 사람들 앞 위에 군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불순종하는 일이라면 이거는 악한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도구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이요, 이 악한 도구를 통해서 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질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또 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사업에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질병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결국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계기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악한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지라는 그런 우리가 깨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래,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 소리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듯이 정말로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참 이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베드로와 같이 설교를 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는 상처면 회개하고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막 핍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멸시받는 거예요. 조롱받는 거예요. 이럴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아니, 복음을 똑같이 전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이 비교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면서 결국은 통곡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너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쁘고 정말 행복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복음 전도자들이 이런 맛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것도 없다면 사실상 힘들 거예요.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때는 막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요, 도대체 복음을 전해도 막 어깃장 놓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막 대들고 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로 만족해야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맡기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또다시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또한 복음을 전하면 쏙쏙 받아. 정말 오히려 깨닫기를 너무나 잘 깨닫는 거야. 이러면 너무너무 막 감격스럽고, 또 정말 복음 전하는 보람이 있고요. 살맛이. 그런데다 이제 하나님이 영혼육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 정말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뭐 일상적이신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저나 여러분은 특별한 기적과 표적인 거예요. 우리 이 베드로가 말씀 전하잖아요. 설교에서 말씀하기는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로 그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베풀었다라는 거죠. 많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각색병을 치유하시고 악한 그 사단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정말 영원히 그렇게 슬피 울고 또한 우리를 멸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음부에 대신 내려가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니까 이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그 우편에 앉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모든 그 권능들을 주님께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그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십자가의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죄악과 마귀와 지옥의 세력을 깨뜨리신, 그리고 승리하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신 목적은 여러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죽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슬피 울던 그런 멸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잖아요. 승격됐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내가 죽어야 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많은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현상만 보고 상황만 보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또 의기소침해하고 또 아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별로 좋은 일이 없네 이러면서 낙심한다. 여러분 가장 귀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약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시편 16편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높이 올리심은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높이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해서는 요에서 2장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약 성경만을 그 증거를 삼지 않았어요. 사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도했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들은 목격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 명령을 순종하시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제사함의 은혜, 여러분 구원의 은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이 베드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노니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에게 유익이 덜하다.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또한 요한이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대로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이 복음을 힘써서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